말씀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영광을 회복하라. 말씀의 영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성도님들 순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가운데 자리로 앉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53년 동안 앉아 계신 그 자리를 좀 탈피하셔서 이 기도하는 날만큼은 좀 다른 자리로 한번 앉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생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평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참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지만은 그러나 이 전을 나서면서부터 우리의 삶에 닥치는 현실의 어려움들이나 문제들이나 고난이나 환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그런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가장 힘드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신앙적인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참 어려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높은 고차원적인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을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뉴스에서 가끔씩 어떤 범죄자가 나왔을 때에 그 범죄자가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었더라, 장로님이었더라, 집사님이었더라 그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더 큰 지탄을 하게 되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람들이 더 고차원적인 윤리적인 삶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에서 범죄의 어떤 뉴스들이 그리스도인의 범죄에 대한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더 지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지탄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큰 어떤 말씀에 어긋나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큰 자극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참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웬만큼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웬만한 사건이 있는 말씀들, 서신서의 이런 내용들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구약에 나오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충분히 부족함 없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갈등이 되기도 하고 또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좌절감을 느끼고 무너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내 삶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가슴 아픈 절망감 가운데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 역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은요, 참 두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저도 잘 지키기 어려운 말씀, 저도 지키지 못하는 말씀을 목사라는 이유로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한다는 이유로, 설교를 한다는 이유로 저도 잘 지키지 못하는 말씀, 제 마음에도 부담이 되는 그 말씀을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두려워요. 나도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가능한 제가 지킬 수 없는 말씀은 잘 안 하려고 해요. 지도 못하는 게 왜 남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냐. 그런 마음이 제게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당장 내 현실의 삶을 어떻게 바꿔나가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요, 말씀이 내가 당장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없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살아내려고 끊임없이 시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할 때에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콩나물을 자랄 때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지지만 콩나물은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별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별 변화시키는 것 같지 않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비록 절망감이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이 생긴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그 말씀을 살아내보려고 시도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지만 우리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He's changed me,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한번 좌절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 말씀 우리가 정말 제일 힘들어하는 말씀들이잖아요. 그죠? 저도 아직 마음에 품고 있는 원수가 있거든요. 용서되지 않는 원수가 있어요. 그놈만 생각하면은, 놈이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그 녀석 얼마나 원수로 생각하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아직도 잠을 잘 못 잘 정도로 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녀석이 있어요. 사실 저도 잘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모습이 내게 느껴진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포기해버리면요, 더 이상 우리는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이 단어를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때는요, 절대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너무 고결하게, 너무 거룩한 것부터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내 삶에 조금씩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좀 변화를, 이 말씀을 살아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알지 못하게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조금씩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도전과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기셨을까요? 그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악한 사단의 세력을 한마디로 그냥 결박시킬 수가 있었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악한 마귀를 말씀 한마디로 충분히 무릎 꿇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져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또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모든 유혹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유혹을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세 가지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시험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현 시대까지 끊이지 않고 이런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닥치는 그 시험을 이겨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모든 사탄의 시험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으로 이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악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우리를 유혹하는 그 악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말씀으로 나를 지키고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한 목사님이 참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예. 설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것. 예. 참 잘하고 있어요. 예. 정말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본인이 암송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는데 그 목적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육신적으로 아주 극하게 연약한 상태였던 예수님을 먹을 것, 떡으로 시험을 했다라는 거죠. 이는 처음 말씀드렸던 육신의 정욕과 관련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간의 금식으로 인하여서 배가 고프셨기에 가장 원초적으로 원하셨을 만한 것, 바로 배고픔을 해결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해서 절대로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성품도 있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느끼는 모든 육체의 고통을 예수님도 느끼시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러기에 40일 동안이나 금식하셨기에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죠? 이것을 알고 있던 마귀는 광야에 널려있는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여라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배고픔을 느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사탄은 유혹을 했다라는 거죠. 배고픔을 느낄 필요가 없다면서 예수님을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기적을 통해서 육체의 문제를,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능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강력한 유혹이죠. 40일이나 금식을 하셨기에. 이 마귀는요, 예수님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찌 보면 그것을 시험해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떡을 만들어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내 보여라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본질적으로 왜곡시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이 육신의 문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약점이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의 시험을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은 돈이나 물질과 관련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유혹을 한대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대요. 저 돌들을 5만 원권이 되게 하여라. 그런 능력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탄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돈이나 물질과 관련된 시험, 이 돈이나 물질과 관련된 이야기는요, 우리가 정말 지겹도록 들어온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물질에 유혹되면 안 된다. 물질에 넘어가면 안 된다. 정말 평생을 들어왔던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우리를 유혹하는 물질의 유혹 앞에서는 우리가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는 먹을 것의 문제는 지금 너무나 절실한 간절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너무 굶주려 있는 예수님이셨기에 먹을 것을 해결하는 일은 어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었지요. 그 흔한 돌멩이를 떡으로 만드는 것, 예수님의 능력이라면은 별것 아닌 능력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배고픔이라는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시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생존의 욕구에 더 충실하여라.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사명보다는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에 더 집중해야 된다. 즉 육신의 정욕에 대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육신의 정욕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정욕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꼭 이상한, 음란한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흔한 문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말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육신의 정욕에, 먹고 사는 문제에, 현실의 문제에 하나님의 뜻보다 더 집중해라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들다면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뭐가 소중하겠습니까? 그죠?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당장 내가 굶어 죽게 생겼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겠습니까?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욕구는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생존에 대한 욕구 역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어제 본문이었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망하지 않을
먹고 살 양식을 우리가 쌓아두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홍콩의 배우 주윤발 씨 아시죠? 그분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재산이 1조 가까운 재산이 있대요. 1조 가까운 재산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60대 중반인가 후반인가 그쯤 되셨는데 최근에 그의 전 재산 99%를 다 사회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홍콩의 액션 배우 주윤발. 그죠? 대단하죠. 대단하죠. 물론 그 기사를 읽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조 가까운 재산이 있으니까 1%면은 얼마가 남을까? 이런 쓸데없는 계산도 한번 해요. 그 정도 재산이 있으면 1%만 남아도 부족함 없는 그런 재산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신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기도를 정말 여러분들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배가 고픈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해 보였기 때문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그 먹을 것에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범죄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일용할 양식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 이상을 추구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결국 범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런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존에 대한 욕구도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이상을 넘어서지 마십시오. 그 범위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은요, 만족하지 않고요, 더 요구하면서 더 싸우면서 살아가려는 그런 욕심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지천으로 널려있는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당연히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 대신에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셨던 것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입증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은 떡이 아니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달려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 식사 시간입니다. 이제 뭐 좀 드셔야 됩니다. 식사하러 가시죠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자신의 양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신비한 능력에 관심을 두기보다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에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킨다라는 문제는 이 시험은 날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얼마나 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까? 이 떡뿐 아니라 하나님에 비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첫 시험에서 사탄이 실패하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증명하라고 했던 그 시험을 줬지만은 실패하자 이 마귀는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이번에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존재,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라고 사탄이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내자, 이번에는요, 이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높은 데서 뛰내리면 천군 천사가 너를 보호할 것, 하나님의 아들을 보호할 것이다라는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마귀는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만약 너를 보호하지 않으면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뛰어내림으로 인해서 너를 증명해 봐라라고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아라,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강제로 이끌어내보라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높은 데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는 기적 왜 필요할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탄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성도들을 유혹해서 본질을 잊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를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마귀가 두 번째 시험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은 분명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기 위하여서 악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켜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변질시키고 왜곡시켜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탄은 그렇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현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 작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의 유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그렇게 자기의 유익을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되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에게 바르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악한 의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른 성도님들 또한 사탄이 요구하는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는지 보호하지 않으시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종교적인 기적들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유지된다라는 것으로 사탄은 또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런 기적이 있어야만 만족이 된다면은요, 그 신앙은요, 쉽게 말하면은 신비주의라는 것입니다. 신비에 그냥 중독되어 버리는 거예요. 많은 기적을 체험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다른 면에서 바라보자면은 그 기적이 없다면은 나는 많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다른 면에서 보자면은 기적이 없다면은,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면은 나는 믿음을 유지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라는 거죠. 바로 불신앙의 증거인 것입니다. 바로 요즘 시대의 이단인 신비주의적인 이단들이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들이 자신을 받들어주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버리십니다.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사탄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심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필요한 때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 내 현실에 뭐 어떤 대박이 터지는 것,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그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은요,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있어야지만 붙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내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을 고백하고 내가 호흡을 누리고 있음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지닐 때에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앞서 두 번에 걸친 유혹에 실패한 마귀가 이번에는 더욱더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안목의 정욕으로 시험을 하지요.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준 후에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 대가로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표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주 사용하셨던 축복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탄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해서 나를 섬기면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면 세상 모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유혹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네가 이 땅의 왕으로 왔다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회복하여라. 아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실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왕의 모습을 보여봐라. 쉽게 말하면 이런 유혹을 사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태생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 사람들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 약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보는 것으로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많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유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은근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왕으로 섬기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삼손이죠. 보이는 것에 넘어간 삼손, 그죠?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모든 죄악들을 다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가 바로 삼손이었던 것이죠. 자, 이런 사탄의 유혹이 과거 삼손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암직한 것과 같은 세상의 많은 볼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왕처럼 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나의 형편과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비교하면서 내가 더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 겉사람을 꾸미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탄을 직접 경배하지는 않죠. 직접 경배하지는 않습니다. 사탄을 직접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직접 사탄을 숭배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얼마나 많이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섬기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도 변함없이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에 이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경배의 대상, 우리 인간들이 예배해야 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이 떡으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지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기적을 통해 편하게 왕이 되라는 사탄의 시험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자신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사탄의 시험에는 사람이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탄의 시험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넘어갈 만한 유혹이 되었습니다. 이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충분히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왜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충분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이기신 것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세상을 다른 것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의 모든 유혹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은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은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싸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승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시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삐뚤어진 길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올바르게 하는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갖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서 애써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시험을 당하듯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11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절대로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위기의 때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체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